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제 78가입니다.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의 사건과 더불어 이어지는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 분해를 보시면 오늘 이 마가복음 저자가 편집을 한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7번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서 우리가 이미 14장 1절, 2절에서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은 사건이 나오고 그 뒤가 바로 유다의 배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그 중간에 한 여인의 헌신을 삽입해 놔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고 따라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런 편집의 묘미를 우리가 살렸음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분의 개요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함께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고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에 관한 보도가 적대자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 사이에 위치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순전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제자로서의 역할이 과연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진행된 장소는 이제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요. 나병이라고 그러고 또 예전 말로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요즘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나병을 표준어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셨을 거고 거기서 아마 지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만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이름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누구인지 판명할 수 없음 또한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2페이지 우리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식사하고 있을 때에 매우 값진 향유를 가득 들은 옥합을 지닌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옥합의 긴 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그 옥합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향유의 이름이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물론 저도 나드라는 향유를 본 적은 없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히말라야나 혹은 네팔이나 인도에서 나는 것을 짜낸 고귀한 향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팔레스틴에서 구할 수 없는 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비싸고 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향유는 워낙 귀한 것이다 보니까 그 향기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좁은 병에 그것을 옥합이라고 하는 것에 넣어서 이제 밀봉해서 갑오로 대대로 이제 물려주는 정도의 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에 담는 기름은 가장 최상의 기름을 옥합에 담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향기나는 향유를 넓은 대접에 담아놓고 향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목이 좁은 옥합에 담아서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바로 나드라고 하는 향유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드가 어쨌든 대대로 어머니에게 딸에게 전해오던 그런 갑오였음을 암시해 주고 있고,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발적인 사건은 아니고요. 흔히 일반적인 관습 속에서 내려오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도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또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장례를 지낼 때 시체 위에 향유를 바르는 것도 유대인의 전통이고, 그래서 향유를 붓는 사건은 그렇게 돌발적인 사건은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비싸고 값진 것을 부었다는 것이 초점이고요. 요즘 가스펠 가수 가운데 어노인팅이라는 가수가 있나요? 예, 그 어노인팅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서 유래된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고 행하는 의식인데, 물론 이 본문에서 보면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했고 이는 누구를 향한 불평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비난을 했는데, 물론 이 비난은 직접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비난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용납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여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돌려 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말하기 뭐하니까 돌려 말하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이 몇몇 사람들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분개하고 화를 낸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각주에 제가 아래 달아드렸는데 26장 8절이죠. 제자들의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조차도 이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도 불평하고 화를 냈음을 보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향유가 어떤 곳에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5절에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복음에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향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이제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남자 장정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지금 생각해도 작은 돈은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어쨌든 이 비싼 향유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평했던 사람들의 논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향유를 깨트려서 이제 허비하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데 사용했던 것에 관하여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뭐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4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3페이지 제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셨느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좋은 일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야 뭐 좋은 일이다 그냥 그렇게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전통과 관점에서 보면 이 좋은 일이 좀 구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2번에 썼는데 보세요. 유대교에서는 이제 자선 활동을 자선과 좋은 일로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래서 자선은 이제 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누군가를 돕는 걸 가지고 자선이라고 했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고, 구체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일을 가지고 이제 좋은 일이다 그렇게 나누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예를 들어서 장례를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어떻게 들어서 거기다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장례식, 결혼식도 마찬가지긴 해요. 장례식하고 결혼식 가면 꼭 뭐가 나와 있느냐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뭐가 나와 있죠?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 계좌번호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냐면 자선은 계좌번호를 통해서 돈 보내는 게 자선인 거고 좋은 일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쉽게 말하면 자선까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교회에서도 좀 구별해서 정확히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구제의 문제와 그 다음에 주님께 하나님께 좋은 일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너무나 쉽게 이제 등한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제가 그 4번에 썼는데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일이 그리고 구제하는 일과 같이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웃사랑을 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잘해. 친정 부모님이 쉽게 말해 처갓집 식구들에게 굉장히 제가 잘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처갓집 식구들만 잘하고 아내 사랑하는 일은 안 하면 이게 아내 사랑하는 일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처갓집 일도 잘하는 게 균형 있게 맞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 쉽게 말하면 뭐 주일 성수나 교회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을 난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도울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처럼 항상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이제 암기하시면서 자기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게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8절에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는 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을 이야기했고요. 뭐 장례라고 하는 말은 뭐 굳이 제가 풀어 썼습니다만은 시체를 땅에 묻는 일을 장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동이었고, 왜냐하면 바로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받아들였고 이해하시고,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정말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펼쳐질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제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이 여인의 좋은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기억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의 어떤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의미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고 전해질 것임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부활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서론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적대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배반 사이에 이 이야기를 편집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로 6번인데요. 마가복음 전체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이 여인이 가장 모범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고 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인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주겠냐? 라고 하는 딜을 일종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을 미리 이제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다의 배반을 이제 예고하는 가운데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의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 정황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이겁니다.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오해한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될 거다 생각했고,
제자들은 그래서 또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에는 전혀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예수님을 잘못 잡았나? 잘못 따라왔나? 라고 하는 오해를 만들어냈고 결국 그 오해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도 거기도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제 젤로 땅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젤로 땅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열심당원이겠어요? 그럼 뭐에 대해 열심히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젤로 땅들은 뭐에 대해서 열심히 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들이고 항상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어떤 동기에서 배신했든지 간에 그 배신에 대한 책임은 뭐 전가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던데 그런 얘기, 뭐 고수익 알바 그래서 돈을 옮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보이시피싱 조직에 돈을 옮겨주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난 몰라서 했다 그런데도 그게 뭐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네요. 그 고수익 알바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간 사람의 인터뷰가 나와서 생각했는데, 아무튼 내가 모르고 했다라고 해서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려고 했고, 이 넘겨준다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전에 누가 넘겨줬죠? 먼저 세례 요한이 넘겨줬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넘겨줬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넘겨줬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넘겨질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신학적 용어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당함이 바로 넘겨진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제사장들은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제안을 가룟 유다에게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재밌는 것 같아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예상치도 못하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듣고 기뻐하는 일이 생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대제사장들은 어느 시기든지 피하려고 그랬었어요. 명절은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명절에 하면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선뜻 찾아와서 그 얘기했던 뭐죠, 예약했던 원래 했던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을 이제 결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적대자들의 모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 향유를 본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